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전원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의 일반적인 소망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정원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분명 선교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 섬길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듯이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되려면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지음받았지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질서 아래서 모든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었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아무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루터는 말합니다. 모든 일과 고난 또는 삶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나 자신의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즉 이러한 행위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은 피조물들에게 그 이상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피조물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질서를 거스려 피조물을 예배하게 되었고 피조물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게 된 인간이 맞이하게 된 결과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우상이란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무능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물에 불과해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은 영적으로 위험한 세력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힘을 가져가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우리의 힘을 더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우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짓으로 시작해요. 이 거짓이 인간 자신을 망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짓된 신념 체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기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또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우상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우상과의 관계는 연인에게 중독된 것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의 중독을 일으켜 철저히 우상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의 주인이 됩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구체적인 대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각자의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본다거나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부당하게 기회를 빼앗긴다면 분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잘 분노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지가 나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내 마음속의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 가정, 신체적인 매력, 연애 감정, 사람의 인정, 경제적 안정 등 무엇이라도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최고의 악몽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잃게 되면 살 의욕마저 잃을 정도로 절망하게 될까?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일이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가? 내가 자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해볼 때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유해드린 표 1의 질문 리스트들은 내 마음이 욕망한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질문에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질문 리스트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사이에 표시를 했다면 아래 표를 통해 나의 우상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성공, 승리, 영향력과 같은 힘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굴욕과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서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적 감정은 내가 원하던 승리와 성공을 얻지 못했을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우상은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숨이 막힐 거예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진리나 정당함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비겁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다음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원인은 복음의 빈자리 때문이에요. 복음의 빈자리를 우상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의 우상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J.D. 그리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는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젊은 시절부터 불순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춤과 음악, 영화를 멀리했습니다. 대학 시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해외 선교를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고 10여 년 동안 25개국의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중 2년은 이슬람 지역에서 단기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는 누구의 기준으로도 참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에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고행으로 여겨졌어요. 그의 결혼 생활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옹졸한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다른 목회자들이 사역에서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때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은 열심이었지만 그분을 향한 나의 열정은 차가웠다. 그분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피곤했고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무자비한 감독관처럼 언제나 내 옆을 지키고 서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분의 길을 걸으려 하면 할수록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점점 더 작아졌다. 나의 발이 그분을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나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 그는 이런 영적인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이며 자신이 가장 자존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비참했고, 자신이 설교를 잘했다고 느껴질 때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 안에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우상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 기도라는 기도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복음 기도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복음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가 매일 기도한 복음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리어는 다시 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익숙한 것이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천 번도 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다시 복음을 읽는 것은 이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그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머리로 알았던 꿀의 달콤함을 이제는 실제로 입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어 목사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꿀을 찾는 벌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매일 복음을 묵상합니다. 한 장, 한 문단, 한 구절에 천천히 머무르며 묵상합니다. 그 묵상을 통해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지듯이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복음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기심 대신에 애정과 관대함이 그 마음을 채우게 돼요. 육신의 정욕은 의에 대한 줄임으로, 자기중심적이던 야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리어의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